찬송가 4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442장을 부르십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 국간들을 위해서 또한 전쟁 중인 땅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종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 책임자로서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참여체보다를 위해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없으신 자들을 위해서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향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또 여러분 같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오신 주 간곡 바라옵는 시간 정말
신령을 지니 예배드리는 주를 만나는 시간 되고 주께 영광 되시옵소서. 주한 것들을 내려서 용서하시옵고 자비와 공의 선하고 바르게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의 주 왕이 되신 아버지는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고 아버지는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주옵소서. 평화의 땅이 되며 안정적인 땅이 평화 번영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대통령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으셔서 그로 하여금 지혜의 길로 선한 길로 정말 복된 길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자로서 붙들어 주옵소서. 악하고 주안에서 벗어나서 정말 간신들의 말에 따른 자가 아니라 진실된 지혜의 길로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장관들 국관들이 그들이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부분자 되도록 도우시고 주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가 주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고 원하옵기를 주님 도와주시니 붙들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들이 세워지니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을 기하고 북한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옵고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며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면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땅의 교회들이 서로 바르게 서며 교인들이 또한 주의 종들이 의의 은혜로 주의 나라를 선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선교주와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들으시옵시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해주며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대민 교환 역사에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 바라오니 주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바라옵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신령한 교회로 세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교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안녕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바라옵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충성된 자로서 기쁘게 행하는 자로서 바르게 행하는 자로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 왕이 되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뜻이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총이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참여정한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붙들으셔서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는 온전히 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누구에까나 구니까 다른 자를 사랑하셔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주여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선하게 행하여서 깨닫는 자로 인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 함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알아져서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일부터 이 시간까지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한 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안한 것이 좋을까? 아니면 피가 터지게 싸우더라도 산해진미의 음식이 있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싸우더라도 산해진미의 음식이 가득 있는 게 좋지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평안한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종종 그래서 어른들 중에 가난한 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걱정할 것들이 많으니까 또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며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함을 느낍니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를 평안하다고 말할까요? 평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 봤죠. 교회가 하나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친구 사이도 하나가 되었을 때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가 될 곳을 찾습니다. 하나가 되어 평안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집은 하나니까라고 생각하니까 집을 찾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맨날 싸우는 곳이라면 누가 집을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맨날 나를 나를 막 싫어하고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왜 찾아가겠어요? 맨날 교회 오면 지적질이나 하고 이상하게 나와 반대되는 말만 한다면 누가 거기를 찾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맞지 않을 때 불안하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집일지라도 집에 있기가 싫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차라리 밖에 나가서 라면 사 먹는 게 낫지 그거 먹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만나서 불안해지면 아무리 그가 맛있는 걸 사준다 해도 그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안 되니까 술로서 아니면 마약으로서 또 아니면 어떤 취미로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것들 우리를 잠깐 있게 할 뿐이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평안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이웃과도 평안을 누리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난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그 다음에요? 사랑하라고 했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졌다 해서 포기하고 넘어졌다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안전장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 그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전장치를 많이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앞차와 가까워지면 차가 멈추고, 뭐 차선만 이탈해도 또 알려주고, 또 뭐 그 딱 해놓으면 또 자동으로 그냥 손 잘 안 잡아도 갈 정도로 차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가스불 켜놓고 밖에 나가도 불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너무 무리 없이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죠. 바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 해도 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자꾸 걱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들을 보면 늘 불안해요. 걱정이 되고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에게 주장하지 말고 더 이상 너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힘써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자나 모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둘이 딱 있으면 평강해지는 건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오고 다른 판단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주장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는 늘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나는 행한다. 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늘 하나님과 하나셨죠. 성령님과 하나셨습니다. 물론 100% 모든 삶이 하나셨다기보다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우리는 한 가지 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삶이 겟세마네 동산 한 번만 갈등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가장 크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간적으로 고민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나인지, 하나님과 하나인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성령님이고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여러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오고 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평강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거 해야지라고 하면 벌써 우리 마음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짓된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살면서도 평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거짓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피해서 도망갔죠. 풍랑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배 밑에서 잠을 잤어요. 왜요? 거짓 평강이 그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 원하는 내가 싫은 일을 안 가게 돼서 참 좋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말씀을 벗어나서 지금 불안해야 되는데 거짓 평강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평강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됨에 대해서 힘쓰는 것.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막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뭘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한 일이 있다면 로마서의 말처럼 그릇되어서 죄만 지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양처럼 내 멋대로 간 것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해주셨구나. 정말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에서 감사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감사인 거예요. 신앙에 감사가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 사실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속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면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평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란만 있게 되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맞붙으면 갈등만 있고 싸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물에 잉크를 넣으면 파란 잉크를 넣으면 파란색이 다 돼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막 부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파란 것이 약간 옅어지다가 계속 부으면 이제는 파란색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다른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영양제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사람과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갈등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적은 사람들은 갈등이 많지만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갈등이 적고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자기 안에 끊치지 않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는 거죠. 권면하게 찬송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또 그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억지로 앉아 있어요. 아니면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말씀을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말씀 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고 없이 말씀 영상을 안 보낸 것은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제 기억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영상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묻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오면 오는갑다. 안 오면 안 오는갑다.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걱정했겠지만 그래 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모르니까 표현을 안 해서 모르니까
속으로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단 말인가? 나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상관없는데 말씀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없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 말씀 없어도 TV에서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고, 윤리교회 성도라고 하면 주일날 말씀, 또 새벽 말씀, 이건 기본적으로 듣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안 먹고 남들 밥 먹는 것만 구경하다 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가기보다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혼에 평강을 주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삶을 풍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깊게 정신 차리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점점 풍성해져서 정말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정말 신령한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삶이 된다면 결론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결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말씀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부족해서 뭐가 더 있어요? 욕심이 더 강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더 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론은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신앙에 관한 권면의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어떤 생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결론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그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장도 아닙니다. 신문에 여기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신앙 간증을 했다고 하면서 아주 쫄깃쫄깃하게 잘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신앙 간증을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합니까? 정치니까 말을 잘했겠죠.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1회부터 100까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내가 죽고가 제로 베이스예요. 이게 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서 이미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없을 때 예수와 하나 되어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나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 간증한다고 해서 나를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내 것을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감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교만한 것. 교만한 것.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예수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다 주의 이름으로 할 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한 것이 없기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결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결론은, 내 신앙의 결론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